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23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찾으셨을까요? 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14장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좀 극적이면서 좀 묵시적인 그러한 환상이 담긴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 속국에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고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이 그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비할 바가 못된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터무니없는 그러한 낙관적인 이야기를 예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확실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까? 나의 삶은 왜 점점 어려워지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죠. 오늘 이 밤 스가랴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소망을 또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냥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된
그 예루살렘에 다시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종종 다른 여호와의 날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 이전에 성경은 어떤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심판의 날, 연단의 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라는 표현입니다. 적군이 몰려오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치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상당히 이 표현이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표현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도 당하는 환난, 우리가 겪는 시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남은 자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남은 자는 구약에 있어서 구약의 신학 핵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물로 심판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아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도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쓸만하다고 생각해서 남겨놓으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언약, 그것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기억하시죠?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한 큰 밑그림이었습니까?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밑그림이었죠. 결국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의 나중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의 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환난과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그 낭떠러지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가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서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멀리서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우리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전쟁을 친히 치르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신적 전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가시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가르실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사용된 용어와 비슷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언급이 되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냥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 같은 문제 앞에, 전쟁 같은 그 환난과 핍박 앞에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까? 5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여리고 전쟁은 인간의 전략이 승패에 좌우하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방법 정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이라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형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의 종말론적 재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바다가 있었죠. 뒤에는 군대가 따라왔습니다. 완전히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 바다를,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5절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도망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비슷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 앞도 뒤도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감람산의 그 분열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앞과 뒤가 막혀 있을 때 어디가 뚫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더욱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은 막혔고 뒤는 막혀 있지만 하늘만큼은 뚫려 있거든요. 항상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사직당했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요. 또 사업에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끔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는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들은 정확히 누군지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뭐 천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혼자 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은 고립된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수많은 그 아람의 군대들을 사환이 보고 두려워했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것들, 이것들을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솔직히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솔직히 힘들죠. 한숨이 나오죠. 근심과 걱정도 우리를 덮죠. 그럴 때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이 아니라 7절이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설적인 표현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거든요. 이제 이 말씀 끝부분을 직역을 하면은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이 저녁 때에 빛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저녁 되면 당연히 어두워져요. 그런데 저녁 때에 빛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에는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씀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몇 시였죠? 제6시부터 제9시까지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때는 해가 중천에 있는 때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시간대에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한낮인데도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였어요.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둠의 순간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침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한낮의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녁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저녁 때를 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녁 때를 지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간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들,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어서 방황하는 시간들이 저녁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저녁 때의 시간, 이 어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한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완전한 어둠과 혼돈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어둠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실까요? 빛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앞에서부터 갈라졌습니까? 옆에서부터 갈라졌습니까? 뒤에서부터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다고요? 뒤에서부터 갈라져 왔잖아요. 성경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켰을 때 앞에서부터 쫙 하고 갈라진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쫙 하고 갈라지면서 앞에서 최종적으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은 저 뒤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눈 앞에서부터 쫙 비춰가지고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물고가 열려서 물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뒤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둠들을 몰아내면서 우리 앞에 빛을 만들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앞에서 딱 보이는 순간 우리의 그 가시밭길은, 우리의 그 자갈밭길은, 돌밭길은 어떤 길로 바뀐다는 걸까요? 시온의 대로의 길로 바뀐다는 거예요. 88차선으로 크게 썼습니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88차선이 어디 있습니까? 88 그 올림픽 도로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오죠. 생수. 예, 이 물이 생수죠.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는 살아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죽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 생명을 주는 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물은 생명과 복을 상징해요. 특히 팔레스타인의 그 건조한 지역에서 물은 생존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우물을 많이 팝니다. 에스겔 47장도 이와 비슷한 환상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준비 안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서 강이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가게 되면 이제 개구리 왕눈이에 나오는 그 무지개 연못과 같은 그러한 목회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나요? 아, 그래요? 이제 상상을 하기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그 생수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 바닥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에만, 우리의 배에만, 허리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져서 강을 이루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강으로 그렇게 다른 곳까지 흘러갈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끔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수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동쪽은 사해를 의미하고 서쪽은 지중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죽음의 바다도 생수가 닿으면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여름 되면은 건조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든 지역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 생수는 지금 여름뿐만이 아니라 겨울뿐만이 아니라 여름에도 관계없이 그렇게 항상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그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만 생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수는 끊임없이 여전히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수는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미하고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이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령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생수가 또 흘러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생수를 먼저 잘 받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배로 생수를 충만하게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충만한 생수를 흘려보내야 돼요. 예, 생수를 우리 안에 간직하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수는 고여있는 물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부터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먼저 흘려보내시고요. 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흘려보내시고요. 또 이웃과 또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우리가 이 생수를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스가랴 14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배웠는데, 먼저는 인간의 끝, 우리의 어려움의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다라는 사실과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